5월 1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주님의 진리로 이끄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저희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억울함 속에서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7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은 곧바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불경하게 굴거나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전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언제든지 다윗을 체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담담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는 말을 믿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결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10절에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당신의 눈이 보았기 때문입니다로 직역됩니다. 소문이 아닌 사울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굴 안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의 물증을 내보입니다. 바로
사울의 겉옷자락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아버지 이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옷을 보여줍니다. 당시 겉옷자락은 단순한 옷의 일부가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을 찢었을 때 그것은 왕권의 단절을 상징했듯이 지금 다윗이 자른 옷자락도 사울과 다윗 사이에 질서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판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보십시오. 알아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모두 실제로 확인한 사건에 근거한 요청입니다. 다윗은 소문이나 여론보다 실제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한 자신의 태도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분노하거나 감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상대에게도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말할 뿐 사울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면에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믿음의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진심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판단과 보호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내 손으로 사울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확신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손은 권력과 행위 그리고 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고 두 차례 밝히며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속담을 인용합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이는 자기 자신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악인이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사울의 행동을 악인다운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옛 속담을 빌려 사울에게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죽은 개와 벼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거의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이 비유는 겸손한 표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울이 얼마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왕이 해야 할 일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쫓아다닌다는 표현은 앞서 13절 속담의 동사 나오다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언어의 연결을 통해서 다윗을 쫓는 사울의 출정이 악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점을 슬며시 덧붙이는
언어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빕니다. 이 문장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5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살펴보시고 변호하시고 구원하소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오해하고 추격하는 상황이 억울했지만 다윗은 그 억울함을 사람 앞에서 푸는 대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단락 전체에서 다윗은 결백함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한 언어와 시적인 표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진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말과 행동은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억울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때와 판단을 기다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조율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존중과 절제의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모든 판단과 보응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감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억울함을 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유 없는 비난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 너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자신의 손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신뢰할 것인가? 그 모든 가운데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믿고 삶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정의와 자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며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신 하나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의 믿음을 통해 저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쉽게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과 행동을 조급하게 내어놓았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주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입장을 먼저 변호를 했던 교만함 역시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억울함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기를 기다렸던 다윗처럼 저희도 주님의 정의와 자비를 끝까지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며 사람에게는 온유한 태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판단과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